예,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수요일이 됐고, 예, 즐거운 수요 붙다 배우기 시간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틀고, 벌써 에어컨을 트는데도 밖에 나가니까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여름이 시작되지만, 또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또 이 따뜻하고 좀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많은 여름을 이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이번 여름도 당연히 무사히 이렇게 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도 최대한 잘 안 쓰고, 하지만 이제 작년에 여기 보현사에 와서 살아보니까 에어컨이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요새는 조금씩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중에 있는 절들도 에어컨을 많이 놓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예전에 어른 스님들은 무슨 절에 에어컨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은 에어컨도 필요한 시절이 이렇게 돼 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이 습도가 많아서, 아무래도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선풍기만 갖고, 살기에는 좀 이 시대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또 오늘 부처님 생애 계속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장으로는 5장이고, 5장의 제목이 교화의 터전 라자가하라는 겁니다. 이 라자가하가 어디냐면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라고도 하고, 저희에게 익숙하게는 왕사성이라고 들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 마가다국, 이 왕사성에서도 많은 일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가다국의 왕 빈비사라 왕과 이 처음 공부하러 가시기 전에도 이렇게 인연이 있었고, 깨닫게 되면 부처님한테 이 마가다국에 와서 자기를 이렇게 교화해 달라고 한 그 빈비사라 왕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또 부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리불, 목건년, 마가섭이라는 분도 다 이곳 왕사성에서 출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묘법연화경이라고 하는 그 영축산에서 경전을 읽는 그 영축산도 바로 이 마가다국에 있는 그 장소이기도 하고, 또 1차 결집을 할 때 칠업굴이라는 곳도 이곳 마가다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나중에 제가 부처님 생애가 다 끝나고 좀 이런 거 나라하고 부처님 성지 이런 걸 좀 정리해서 부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처님이 가장 많이 계셨던 곳이 이 마가다국이고, 또 마가다국이 또 최초의 이 불교 사원, 절이 세워진 장소 또한 이 마가다국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다음 장 제목이 중림정사인데, 이 중림정사를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그래서 불교 교단으로 보면 최초의 절이 이 마가다국에, 그리고 중림정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또 많이 계셨던 곳이 코살라국이라는 사위성이라는 곳, 슈라바스티라고도 하는데, 그곳에서 금강경도 설했고, 또 그곳에서 가장 오래 계신 곳은 그곳 코살라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정도 정리해서 부처님 생애가 끝나면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제목이 중림정사입니다. 제일 첫째 줄에 보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거든 가장 먼저 이 도시로 돌아와 주십시오. 가장 먼저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이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과 헤어지면서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보드가야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또 5비구들을 이렇게 제도하기 위해서 녹야원에 가서 초전 법문을 설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저번 시간에 뭐 가섭 삼형제 그런 이렇게 다 교화도 하고 야사도 교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 이제 마가다국의 왕사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마가다국으로 걸어오시고 있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오시자 이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끝에서 한 6번째 줄에 보시면 빈비사라 왕이 정말로 고타마가 위대한 삼마삼 붓다가 되어 라자가를 찾아주셨구나. 부처님이 대신 고타마를 만나게 되다니 참으로 행복하구나. 이렇게 이 빈비사라 왕은 참 신심이 기뻤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장 같은 경우도 보살님들, 도반님들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이 중림정사 그리고 마가다국에 이렇게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우르웰라 가섭이라는 가섭 삼형제를 이렇게 교화를 합니다. 근데 그 우르웰라 가섭 삼형제가 그 마가다국 인근에서 굉장히 이렇게 선망이 높으신 그런 바라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을 따라온 대신들 또 다른 바라문들도 누구에게 이렇게 먼저 절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처님은 굉장히 젊고 우르웰라 가섭은 좀 나이도 지극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누가 더 스승인지를 몰라 하는 그런 부분에서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이 부처님이 이제 우르웰라 가섭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르웰라 가섭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6페이지 2번째 줄 보시면 제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맛있는 것, 향기로운 것을 찬탄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많은 공물과 정성을 바치며 신들을 찬탄한 이유는 그 보답으로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욕의 즐거움이 몸에 묻은 때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감각적 기쁨이 부질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크고 작은 제사 지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올리는 방법이 나의 이 욕망을 더 크게 바라는 마음으로 많이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고 그랬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르웰라 가섭이라는 분도 부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기가 지내왔던 제사라던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욕망을 쫓고 있었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이런 마음을 내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여러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시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까사파여 그대의 마음이 오욕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면 지금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부처님 열반은 고요합니다. 열반에는 욕심의 근거가 되는 몸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저는 오욕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만족을 찾았습니다. 열반으로 향한 길 외에 다른 법은 전 모릅니다. 열반을 알게 된 지금 제자의 마음은 크고 작은 제사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우르웰라 가섭이 그동안 본인이 계속 지내던 제사나 그리고 이 탐욕에 대한 그리고 탐욕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고 이 열반에 대한 그래서 이 지금 부처님을 찾아온 빈비사라 왕과 아니면 빈비사라 왕을 따라온 여러 바라문과 대신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부처님이 훨씬 더 자기의 스승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참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기일을 해서 부처님을 꼭 따르고 하는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끝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이제, 부처님의 이 부분을 보면, 이 부처님이 일반 사람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한테 법문을 설하는, 예,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이 우루엘라 가섭이 이야기를 하고, 이 대중이 다 조용해지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보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계율에 관한 이야기, 천상에 태어나는 올바른 길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리고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해졌을 때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 이것은 괴로움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발생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부처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 이 차례가 거의 이런 차례의 끊임없는 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그리고 더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다른 법문도 하게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 가장 쉬운 보시나 계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천상에 태어나는 또 좋은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 스스로가 내 괴로움에서 벗어나라는 그런 법문을 이렇게 계속 해주시다는 겁니다. 벌써 이런 이야기가 저희가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의 괴로움, 그리고 스스로 괴로움을 발생하는 일, 그리고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 아니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스스로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찾고 갈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 빈비사라 왕이나, 예, 여러분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이고, 또 그 뒤에 보면 뭐 빈비사라 왕이 태자 시절에 뭐 5가지 소원이 있었다. 첫 번째 소원이 본인이 국왕이 되는 것이고, 뭐 둘째는 왕이 되었을 때 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부처님께서 오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을 섬기고 받들 기회를 제가 얻는 것, 그리고 넷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을 제가 듣는 것, 다섯째는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법을 제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래서 아마 빈비사라 왕은 어릴 때부터 이런 이 깨달음에 대한 이런 욕망, 이 갈망이 분명히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다국 자체도 여러 사문들이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부처님과 비구들이 어디에 머무르면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 148페이지 이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존귀하신 분들이 일반인들과 섞여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낮에도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밤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수행을 방해하지 않는 곳, 그리고 너무 먼 곳도 좋지 않다. 부처님을 뵈려는 이들이, 그리고 법을 들으려는 이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오가는 길이 좋은 그런 장소가 없을까? 예, 이런 생각을 스스로가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중림, 예, 중림을 절로 바꿔서 이제 중림정사라고 하는, 예, 최초의 절이 이렇게, 예,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이렇게 보시를 하시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인욕하는 사람은 분노를 떠나며, 선행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어 실천하면 빨리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난하여 남들처럼 보시할 수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시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기뻐하면 그 복은 보시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제가 아침에 계속 이 이야기를,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시도 마찬가지고 이 인욕도 마찬가지고 이 선행이라는 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시만 남들을 위해서 잘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시를 할 수 없어도 보시하는 것을 찬탄만 해도 보시하는 공덕과 똑같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가 살면서 남을 위하는 것, 또 나를 위하는 것, 또 인내를 하는 것, 뭐 이런 방향성은 저는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또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나에 맞는 이런 방법을 이렇게 좀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대체적으로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무언가를 이렇게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다 이렇게 들어주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별로 이 사람들하고 지낼 때 크게 무리가 없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부당한 거를 시킨다고 해도 제 마음이 좀 이렇게 허락하는 한에 대해서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해주자라는 이런 편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을 할 때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해달라고 하면 그냥 제 몸이 움직여서 잠깐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고, 또 제 몸이 정말로 힘들고 하기 싫을 때는 또 안 한다고 거절도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 몸이 먼저 움직이는 쪽의 삶을 제는 선택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뭐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정성스럽게 조금이라도 더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도 저한테 이렇게 뭐 일을 안 한다, 왜 스님은 뭐 일 앞에서 뭐 피하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들어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히려 살아가면 내 자신이 굉장히 편해진다는 겁니다. 솔직히 무거운 일이라도 남들보다 한 번 더 하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했다고, 제가 한 번을 더 했다고 생각을 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무주상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해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약간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이 마음, 또 이 기분이 일어나면 그 기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마음이 많이 흔들리구나 라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법당을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해 놓는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지럽혀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굉장히 좋은 방향성인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면 주인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주인의식이 굉장히 다른 측면으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해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잘 알아서,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누구나 다릅니다. 그리고 절에 만약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수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냥 괜찮게 여유롭게 봐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법당이 굉장히 깨끗하고 뭐 정갈하게 잘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마음을 약간 열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닫을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모든 매사의 일에 이렇게 잘 이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아끼는 물건을 누군가가 막 이렇게 함부로 대했을 때 누구든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탐욕이라는 부분, 또 내가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적인 부분을 계속 이 열반이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떠나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하나씩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줘도 줌이 없이 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아니면 베풀어도 베품 없이 주는 이런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게 조금씩만 된다고 하면 내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저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그렇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 그리고 제 위치, 또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산다고 해도 언제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자리들 이렇게 버리고 또 나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원에 다니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선원을 다니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서 주지를 하고 있으면 선원에 다니는 스님들 중에는 제가 지금 타락을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주지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다른 데 가서 좀 쉴 때라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 스님이 한참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노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가도 수행이 좀 아니다 싶으면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몇 년 이렇게 꾸준히 하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생각을 너무 오래 잡고 있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본인을 망치는 경우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점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변화가 있을 때는 이 변화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모습도 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본인에게 걸려있는 부분, 또 그리고 본인이 평생 하던 일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자세, 그리고 이런 생각이나 의식에 대한 것도 이 탐욕에 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건에 대한 탐욕만 탐욕이라고 생각해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 그리고 나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본인을 오히려 더 망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내 생각이고 내 탐욕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욕심을 놓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다 폭넓게 잘 생각을 하셔서 자꾸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부처님이 말하신 것과 같이 수행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 이렇게 쉽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보시하는 사람은 탐욕을 끊게 되고 인욕을 하는 사람은 분노를 떠나게 되고, 또 선행을 많이 쌓는 사람들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다 하나입니다. 절대 세 가지가 아니고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이런 상태가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빈비사라 왕이 청을 수락한 부처님은 제자들과 중림으로 향하셨다. 이 부분, 그리고 최초의 도량 중림정사는 이렇게 탄생하였다. 여기가 이제 중림정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다음 단락은 이제 사리푸타와 모갈라나의 귀라는 그런 제목의 부분입니다. 저도 이 단락을 보면서 가슴이 참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리불이라는 분, 그리고 이 목련존자라는 분이 부처님의 최고의 상수 제자로서 이제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이분들이 이 법을 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법을 기다리는 모습, 이런 모습이 여기서,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법을 기다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이 귀의하는 대목에 저 역시도 마음이 찡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사리불, 사리푸타라고 하는 불은 이제 사리불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사리불이라는 이름이 부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사리자, 한자로 할 때는 사리자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리자라는 게 뭐냐면 이 사리불 어머님의 이름이 이 사리였다는, 룻바사리였다는 겁니다. 룻바사리였기 때문에 이 룻바사리의 아들이라고 해서 사리자, 예, 말 그대로 아들 자자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의 이름이 사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목건년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이렇게 따와서 대목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목년 존자라고 이렇게 되는데, 예, 여기서는 이제 목건년이라고 뭐 이렇게 표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와 목년 존자는 비슷한 동네, 이제 동네 이름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은 동네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시고, 또 이 공부를 하러 같이 나가신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예, 비슷한 그 같은 해에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분들이 부처님보다 먼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가지가 없는 큰 나무와 같다. 사리푸타와 목갈라나가 열반에 든 것은 큰 나무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 같다. 대중들을 살펴보니 마치 텅 빈 것 같구나. 그들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쓸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부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두 제자가 자기보다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쓸쓸한 마음을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만큼 이 두 분이 부처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제자였고, 예, 큰 나무 가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리불에 대해서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제2의 부처님이라고 할 만큼 법을 잘 받들었습니다. 능히 열애를 따라 법륜을 굴릴 수 있었으니 부처님이 제자 중에 지혜가 제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를 그분이 지혜에 견주면 16분 중에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오직 열애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또 경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부처님의 이 상수제자고, 뭐 최고의 제자라고 이름을 붙여도, 예, 더할 나위 없이 뭐 훌륭한 제자였던 이 사리불에 대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불이 사리불 존자.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리불이라는 법명은 이제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것으로, 이 룻바사리, 이제 어머니 사리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사리자, 사리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마을 이름을 이렇게 따서 이 사리불 존자는 우빠띠사라고 불렀고, 이제 목련 존자 같은 경우는 꼴리따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열반에 들었고, 또 출가도 사리불 존자와 목련 존자와 함께 산자야라는, 저희가 전에 이 육사외도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산자야라는 분이 그 육사외도의 한 분에 들어가는 분입니다. 그 분의 제자였고, 부처님 이야기를 듣고, 예,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출가를 하는 이 분들이라는 겁니다. 두 분 다 어릴 때부터 굉장히 뛰어나셔서, 그 산자야라는 그 분 밑에 가서도, 예, 모든 거를 배웠고, 또 끊임없이 이 법을 이렇게 열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도 먼저 깨닫거나 아니면 깨달은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에게 이야기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특히나 이 사리불 존자를 부처님께 이제 인도해 주신 분이 오비구에 나오는 아싸지라는 비구입니다. 그래서 이 사리불 존자가 끝까지 이 아싸지란 분을, 예, 부처님께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준 분이기 때문에 스승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이 법에 대해서, 또 진정한 법을 알게 해준 본, 그리고 법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자는 자신을 부처님이 세계로 인도해 준 아싸지에 대한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한 존자는 이제 44년간 상수제자로서 이제 부처님을 모시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부분은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목련전자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이 목련전자는 이제 어머님에 대한 시봉을 굉장히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람분전, 뭐 백중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목련전자와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다 이야기인데 그 전에부터도 어머니에 대한 시봉을 어머님이 살아 계실 때도 어머님에 대한 시봉을 굉장히 잘하고 직접 이제 부처님의 상수제자쯤 되면 이제 탁발도 뭐 적당히 하고 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탁발을 해 오셔서 어머님에게도 공양을 올리고 주변의 다른 비구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논아 드시고 이런 생활을 이제 참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이렇게 잘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련존자 하면 이 우람분전 그리고 이제 효행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또 목련존자는 신통제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리불존자는 뭐 지혜제일의 제자이고 이제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신통제일의 제자인데 부처님께서도 뭐 신통을 많이 쓰지 말라라고는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예, 그런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련존자도 워낙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나중에 이제 목련존자의 죽음은 다른 교단에 이렇게 교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해를 당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를 이야기할 때 뭐 신통제일 그리고 뭐 우람분전 그리고 효 그리고 나중에 뭐 어찌 보면 이 불교를 위한 순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예, 이렇게 간단하게 드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이 라자가하로 모여들고 또 산자야라는 곳 그리고 이런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립을 존자 이 이야기가 사리푸타와 마하 모칼라나의 귀에 어릴 때 이름은 이 사리불은 우빠티사라고 불렀고 예 그리고 목련존자는 꼴리타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이 이름들은 이 두 분의 마을의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다 바라문 출신으로 이렇게 예, 공부를 하시다가 서로에게 공부를 하고 또 어린 시절부터 불사의 길을 발견하면 꼭 서로에게 알려주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또 산자야라는 그 육사외도 또 그런 분의 밑에서 수행을 해서 그분이 알고 있는 이렇게 모든 것을 배우고 있는데 결국 이제 불사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건가라는 부분부터가 이제 부처님을 만나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잠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첫 번째 줄입니다. 네. 결국 불사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건가? 탄식을 흘리며 거리를 바라보던 우빠티사의 공허한 눈길에 걸식을 하는 한 사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 순간 주변의 산만함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하였다. 시선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린 사문의 얼굴은 편안했다.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초조함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손에 든 바루를 응시하며 한 발 한 발 옮기는 그의 걸음걸이는 너무도 평화롭고 고즈넉했다. 세상에 아라한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나는 한 번도 아라한을 본 적이 없다. 만약 아라한이 있다면 바로 저런 분이 아닐까. 탁발을 방해할 수는 없었다. 홀린 듯 사문의 뒤를 따르던 우빠티사는 한적한 곳에 다다라 손에 든 자구를 내려놓았다. 사문이여 여기 앉으십시오. 그가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가지고 온 병에 물을 따라 드렸다. 우빠티사는 예의를 갖춰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사문이여 당신은 참으로 침착하고 얼굴이 밝게 빛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사문은 말하였다. 버치여 삭가족 출신의 위대한 사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출가하여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따라 배우는 아사지입니다. 당신의 스승 위대한 사문께서는 어떤 법을 가르치십니까?
버치여 저는 이제 막 출가한 사람입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스승이 넓고 깊은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당신에게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싸지는 말문을 닫고 가만히 시선을 낮추었다. 이해할 수 있었다. 새치혈을 칼과 방패 삼아 싸우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말을 위한 말, 상처를 남기는 헛된 논쟁을 우빠띠사는 수도 없이 겪었던 터였다. 우빠띠사는 몸가짐을 바로 하고 아싸지의 발 아래 이마를 조아렸다. 저는 우빠띠사입니다. 많은 말씀을 바라지 않습니다. 저를 가엾이 여겨 요점만이라도 일러주십시오. 천천히 눈을 뜬 아싸지는 우빠띠사를 한참 바라보더니 개송을 읊었다.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긴 것,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또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무는 이와 같이 가르치시네. 아싸지의 눈동자는 빛이 났다. 우빠띠사는 그의 개송을 듣자마자 번민의 열기가 가시고 눈이 시원해졌다. 눈앞이 열렸다. 열반의 강물에 몸을 담근 우빠띠사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이 부분이 이제 사리불 존자와 아싸지 비구가 만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도 과연 이런 만남을 만날 수 있을지, 또 이런 만남을 또 만났을 때 과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저 역시도 참 기대가 되고 또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부처님 생애나 이런 경전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과연 이런 훌륭한 스승들을 만나서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빨리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도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아싸지라는 비구도 마찬가지고 이 사리불이라는 이 부처님의 이 제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벌써 이 자체부터가 다른 분들입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또 본인이 알았다고 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사리불 존자 같은 경우도 이런 아싸지를 알아보고 여기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이렇게 그 법 자체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에 있어서는 내가 이 수행이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진짜 내가 보이는 것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이,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런 거를 좋아하면 나는 아직도 이 수행을 하는 게 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수행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재미가 없구나, 어렵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내가 더 차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시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정리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굉장히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것이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또 아니면 과한 것을 떠나서 내가 여기에 너무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아도 내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굳이 또 그것 또한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생애를 보면 많은 장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장자들이 부처님에게도 귀의를 하고 많은 왕들도 부처님에게도 이렇게 귀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나가고 스스로가 잘못된 점, 그리고 스스로가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 사리불 존자와 아싸지 비구가 만나고 나서 이제 사리불이 이제 목련 존자를 이렇게 만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한 7번째 줄 보면 이제 목련 존자가 이렇게 사리불 존자에게 말합니다. 버치여, 오늘은 그대의 얼굴이 유난히 빛나는구려. 무슨 경사라도 있는 것인가? 기뻐하게 드디어 불사의 길을 찾았다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참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들었던 개송을 이야기해 주자마자 목련 존자도 똑같이 이렇게 잘
마음이 열리는 그런 대목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또 산자라는 자기의 스승에게 가서 자기네들이 이제 부처님을, 그리고 또 부처님의 이런 법을 배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산자야라는 사람은 영 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취해서 본인 둘이 이제 부처님에게 출가를 하러 나가는데, 그 당시에도 그 안에서도 워낙 명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50명의 수행자가 이 두 사람을 같이 따라서 부처님께 이렇게 귀의하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 154페이지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세종께서는 수많은 비구들에게 애워싸여 법을 설하고 계셨다. 먼 길을 걸어온 우빠띠사와 꼴리타가 250명의 동료와 함께 중림정사로 들어섰다. 부처님은 설법을 멈추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열어주어라. 저기 훌륭한 나의 두 제자가 찾아오고 있다. 이 부분에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이제 부처님과 이제 사리불 목련존자라는 분이 이렇게 처음 만나는 그런 부분이 오늘 저희가 이렇게 배운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사리불 존자는 사리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사리불, 사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마하모갈라나 같은 경우는 대목련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이 부처님 교단을 이렇게 지탱하는 가장 큰 두 기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두 분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만나는 대목이 오늘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부처님 생애를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그런 대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 역시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는 여러 스승, 그리고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이 생사라는 것에 대해서 이 생사를 뛰어넘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내가 정말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제가 수행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이러한 점들, 또 부처님 생애를 배우면서 과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사는 장소에서 진정한 이렇게 연꽃을 피워내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발언이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정진하고 또 정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도반님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고 나의 모습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을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또 그런 실천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부처님의 또 수요 붓다 배우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